6월 25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아침을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은 72주년을 맞는 한국전쟁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한국전쟁에 관련된 모든 우리 애국지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국녀 헌혈들이, 하나님 가족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하루를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람 왕과 싸움에서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죽음이 예견된 것처럼 그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처럼 아합의 왕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자기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 전쟁터를 떠나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그 병거를 돌려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 죽은 것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대치 국가였고 3년 정도 전쟁이 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연합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찾아보자고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400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400명의 말을 듣고도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선지자들은 모두 그 성읍을 왕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길게 말하며 왕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하고 그도 승리를 예언하고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물어볼 때 그가 20장 27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화를 말하셨다라고 전할 때 아합 왕의 아들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돌아올 때까지 가두고 고통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그 군사들이 왕을 잃고 흩어지는 것보다 그리고 평안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와 자신의 그 야망을 선택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유다 왕과 함께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간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가야 선지자 말이 아합 왕의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30절에처럼 자기 왕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남유다의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그 자기의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신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참정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공격에서 좀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다 왕에게 제안했는데 유다 왕이 좋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아람 왕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만 찾아서 죽이라고 부하한테 명령했습니다. 그 31절과 그 3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리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고 나는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거겠죠. 실제로 아람 왕의 부하들이 갑옷을 보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가고 하자 이 여호사밧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갑옷을 입혔다라면 어쩌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을 쫓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전쟁에 참여한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계기가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람 왕의 지휘관들에게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아람 왕과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없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34절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무하게 죽게 되죠.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뜻에 숨으려고 했던 이 아합 왕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활에 부상을 당하는데 갑옷 솔기, 즉 가슴과 그 이음새를 맺는 그 화살에 거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조금만 옆에 가서 맞아도 그게 꽂히지 않는데 보호가 되는데 그 사이 틈새에 가서 맞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언이 선포되었고 그는 아주 조심하여 활을 피할 계력으로 변장하고 그 전쟁 무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쏜 활에 그의 갑옷 솔기에 가서 그 화살이 꽂혔고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막 살기 위해서 전쟁터를 나가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왕의 갑옷을 입었더라면 그 전쟁터에 빠져나갈 때면 부하들이 그 길을 터주고 만들어 주었을 텐데, 또 그가 변장하고 있기에 전쟁터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병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리고서 이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르되 각각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거는 이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그의 군사들이 미가의 예언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21장 19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신 그 말씀이 38절에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이 죽은 자리가 나봇의 죽음에 대한 엘리야와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자리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부터 사망의 심판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서 아무도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고 사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합니다. 아담도 죄를 지고 숨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숨었습니다. 아합도 숨었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긍휼을 얻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의 삶으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